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으로 보답할 수 없는 큰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여 크게 찬송 부르며 밝고 거룩한 길로 기쁨으로 나아가 주의 보좌 앞으로 속히 들어가겠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이 시간 주의 놀라우신 은혜 속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예배를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신 청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오열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떼사 나를 주께 메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전국이 넓히소서.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제22번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제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다 같이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53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겨운데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내 속에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곽정은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주권자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게 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지내게 하셨다가 오늘 은혜의 자리로 모이게 하시니 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지만 우리들은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기에 어느새 악한 마음이 우리의 심령으로 파고들어 주님보다 세상의 만족과 나의 행복을 쫓으면서 살았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은혜의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모두를 사랑의 은사로 충만하게 채워주십시오. 그리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서로를 사랑으로 섬기며 하나가 되기를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교회를 섬길 때에도 사랑의 동기가 행할 수 있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 나의 자랑이 아닌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드러날 수 있게 하옵소서. 사랑과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셔서 은혜와 기쁨이 넘치는 교회로 더욱더 든든히 서갈 수 있게 하옵소서. 주님, 교육부서에서 여름 행사를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부터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 중인 유치부와 유초등부를 기억하셔서 여름 성경학교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주님의 뜻을 담아낼 수 있는 행사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물질과 시간을 들여 주님께 헌신하는 교사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름 성경학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도움의 손길을 주는 성도들도 있으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채워주십시오. 은혜의 주님, 오늘 주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기 원하면서도 세상의 근심과 걱정으로 인하여 무거운 마음으로 예배 드리는 성도들도 있는 줄 압니다. 이 예배를 통하여 그들의 상하고 고난 심령이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받게 하시며 주님 안에서 참된 기쁨과 소망이 넘치는 신앙생활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담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셔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십시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우리 찾으셔서 교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교독하겠습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다 같이 9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 시간 성가대에서 정성껏 준비한 찬양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을 가지고 가장 고상한 지식을 위한 결단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신이 하고 있는 어떤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공한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면은 그들이 거만하거나 오만한 생각이 별로 들지를 않습니다. 눈빛과 말투와 태도에 확신이 있음을 금방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욱이 더 나아지게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는가 호기심에 가득한 그러한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랜 기간 자기 분야에 매진하면서 안팎으로 다져진 내공이 몇 마디
말만 나누어봐도 저절로 표출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느 분야이건 성공은 그저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 자세나 한결같은 수고가 남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과 길이 좀 다르다고 해도 각자의 분야에서 열심히 잘 감당한 그런 사람들을 인정해주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적인 기준에서 본다면 과연 바울 사도가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노년의 바울에게서 세상적인 관점에서 부러워할 만한 것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적으로 건강한 것도 아니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것도 아니고 안정된 노후를 보장할 만한 많은 물질을 모아놓은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세상적인 지위나 명예가 탁월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빌립보서를 쓸 당시도 로마의 시위대의 황제 앞에 재판을 앞둔 미결수로서 자기 마음대로 뭔가 가고 싶은데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연금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 사도가 빌립보의 성도들에게 기뻐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했습니다. 사도는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이 말을 쓰는 것이 전혀 수고롭지 않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런 구절은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했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에 보면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순교의 피를 흘린다고 할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18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으로 끝이 아니에요. 저 뒤에도 가보면은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은 우리는 세상적 기준에서 볼 때에 결코 기뻐할 만한 여건에 있지 못하면서도 기뻐하는 삶을 살면서 형제들을 향하여 함께 기뻐하라는 바울에게서 우리가 보통 사람에게서 느낄 수 없는 신앙적인 깊은 내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사도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거나 적당히 안다고 하면서도 삶 속에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만큼 하나님 앞에서 주의 성령 가운데서 아름다운 신앙적 경지에 도달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사도는 기뻐하라고 했을까요? 우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 안에서는 어떤 형편이나 기뻐할 수 있는 무슨 이유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결론은 언제나 후회함이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11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과정을 우리가 겪어보고 지켜보면은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나아가는 이들에게는 언제나 그 결론에 있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함이 없다는 것을 믿음으로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들도 결국 승리하게 되어 있다는 이 결론적 믿음으로 기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성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쁨을 끝까지 유지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도는 빌립보 성도들에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고 합니다. 개들과 행악하는 자들과 몸을 상해하는 일을 하는 자를, 사도는 오늘 여기에 율법주의자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은 들깨처럼 사납고 더럽고 말과 행위가 다르고 할례 받았다는 사실을 자랑하는 그러한 자들입니다. 바울은 이런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강조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가 왜 이처럼 강도 높게 율법주의자들의 악한 꼬임에 넘어가지 말도록 경고하고 있을까요? 율법주의자들은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는 받아야만 구원이 온전해진다고 꼬입니다. 결국 이들의 주장대로 하면 예수님을 믿어도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확신할 수가 없다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는 하나님의 유일하신 구원의 방법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달려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를 약화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들은 율법주의자들의 이런 이 꾀임이 있을 때 이것을 단호하게 거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육체의 할례가 아닌, 이 할례의 의미는 끊어버리는 거거든요. 그 끊어버림의 표시를 몸에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 시대로 보면은 대단한 수술이에요. 우리는 이런 육체의 표시로서 내가 할례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역사를 우리가 살펴보면 할례를 받아놓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얼마나 많이 살았습니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참된 할례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음의 할례를 받은 사람을 말합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세상과 구별된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섬기다가 자신이 멸시를 당하면 그건 참을만 하지만 나 때문에 예수님이 멸시를 당하면 참기가 어려워요. 그들은 무슨 섬김을 하더라도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자신의 의나 노력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게 주시는 은혜로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어떻게 그렇게 최선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한 이들은 자기의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특징이 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자기가 할례 받은 것을 신뢰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전적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신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만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바울은 마음의 할례를 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로마서 2장 29절에 보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율법주의자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자들보다 자기가 좀 못해서 열등감 때문에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율법주의자들이 가진 것이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사도는 그들은 명함도 내밀지 못할 자랑거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혈통적인 자랑거리가 있었어요. 5절에 보면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이요 그랬습니다.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것은 정통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태어나자마자. 그러니까 부모들이 벌써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주죠. 제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들은 부모들이 이미 신앙을 받아들이고 믿음 가운데 그 자녀들을 양육하고 때가 되어서 잘 인도해가지고 유아 세례를 받도록 어릴 때부터 벌써 그런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유아 세례 받은 사람하고 도중에 예수님을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하고 우리 세상 일에 살아 나가는 데 보면 믿음 가운데 살 때 보면은 옛날부터 그런 이야기 하죠. 유아 세례 받고 모태 신앙인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보통 비꼬는 말로 못된 신앙이라 그래요. 어릴 때부터 예수 믿어 놔놓고 시시하게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모르. 그런데 결정적인 문제가 있을 때 이럴 때 보면 그들이 믿음을 지켜내요. 배워온 게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잘 안 흔들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막 어떨 때는 막 기분 좋으면은 대단히 믿음이 좋은 것처럼 막 이러다가 조금 환란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은 막 흔들흔들하는 그런 경우가 간혹 있어요.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이건 태생적부터 벌써 유대인이에요. 베냐민 지파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자리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 순수한 혈통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 그랬습니다. 히브리어 모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이런 사람이란 뜻입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외세의 침략을 하도 받다 보니까 이 모국어보다는 그 당시에 그 일대의 일종의 공용어라고 말할 수 있는 아람어를 주로 많이 사용했거든요. 예수님도 주로 아람어를 많이 사용하셨어요. 히브리어를 유창하게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이 아주 드물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히브리어를 마음대로 사용할 수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후천적인 자랑거리가 있었는데요. 5절 끝에서 보면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 하면은 그 외식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라고 하면서 막 질책을 많이 하셨는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왜 망하게 되었는지, 왜 어려움을 당하게 됐는지 성경을 연구하다 보니까 하나님에서 떠나요. 하나님에서 떠났다는 것은 말씀에서 떠났다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지킬 수 있도록 그렇게 조문화시켜가지고 그 안에서 나름대로 말씀을 따라 살아보려고 애를 많이 쓴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의 민족의 그 세속화를 거부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최선을 다한 사람인데 하다 보니까 우리 좀 괜찮은 사람만이야 이래가지고 그럼 교만해져가지고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니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이들은 율법에 대한 열심을 가졌기 때문에 철저히 율법적인 생활을 했었고 율법에 어긋난 일을 보면 그건 불의로 생각을 했습니다. 생명을 걸고 일어나기도 했단 말이죠. 당시 바리새인으로 살기로 작정한 청년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이유도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그만큼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이
바로 예전의 사울이었던 거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바울은 자기가 가말리엘의 문화생이었다고 합니다. 탈무드에 의하면 가말리엘은 1000년 전에, 그 당시로부터 1000년 전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을 솔로몬으로 봤는데, 그 솔로몬 이후에 최대의 지혜자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어려운 문제도 아무리 풀리지 않는 그런 것도 가말리엘 앞에 가면은 가말리엘이 한마디 하면 다 해결돼 버려요. 사도행전을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말리엘은 자신의 문화에 똑똑한 제자들, 그런 문화생을 한 20-30명 두고 있었는데,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도 가장 총애받는 제자였다고 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선생님을 떠나게 되었을 때에 이 가말리엘이 너무너무 아쉬워서 가슴을 쳤다는 말이 있습니다. 당시로 볼 때 바울은 히브리어에 능통하고 아람어에 능통하고 헬라어에 능통하고 로마어에 능통한 사람으로서 유대적인 면에서나 헬라적인 면에서 어디에도 다 통할 수 있는 글로벌한 그런 인재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당시 유대인 율법주의자들에 비하자면 모든 조건에서 월등한 위치에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월등하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사람은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생각이 다를 수도 있고, 자신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왜 저렇게 사냐, 우리 그리스도인이 아닌 입장에서 볼 때는 뭐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죠. 잘 먹고 재미있게 사는 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 가는 이야기를 하면은 그게 의미 있게 받아들여질 수가 없죠.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당신 천국 가봤냐? 그러면 여러분 가보셨어요? 그들에게 예수를 아는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느껴질 것이고, 그런 사람에게 예수님을 믿으라고 우리가 수고하고 예수고 이렇게 해도 왜 저 사람이 저 쓸데없는 일을 하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쉬워요. 우리가 전반기 후반기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자발적으로 한, 주로 권사님들이죠, 한 10명 가까이가 저 금오지에 가서 교회에서 물을 준비하고 또 여러분들이 차를 준비하고 이렇게 좀 잘 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보면은 복음 전하는 우리 권사님들은 아무리 봐도 미쳤어요. 미치긴 미쳤는데 곱게 미쳤어. 제가 볼 때 거기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사람들 봐도 우리 권사님들보다 고운 사람이 없더라고. 좋게 생각해 주지도 않고, 저 사람들 할 일이 없어서 저러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고, 입을 삐죽삐죽하고 바로 안 가고 삐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 다 있잖아요. 그런데도 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씁니까? 여기에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영생을 위하여 오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는 세월이 가면은 늙어지고 사라지지만은 영생은 영원한 가치를 가진, 사라지지 않는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얻는 지식이 하나님께서 오직 예수님 안에 있게 하셨단 말이죠. 그것을 알고 보니 자신이 자랑하던 지금까지의 모든 자랑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보잘것없고 의미가 없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데 불필요하거나 거추장스러운 것은 무엇이든지 바울 사도는 다 배설물로 여겼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예수님을 아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이 있다면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하게 보인다고 할지라도 그건 자랑거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한 번씩 드린 적이 있죠. 저 아직 청년이에요. 믿기는 말거나. 나중에 이제 저는 제가 하고 싶은 꿈이 초가상간집 하나 얻어가지고 낮에는 거기에서 따스한 햇빛을 보고 어릴 때 있었던 그걸 늘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매매 같은 그런 게 눈이 한 번씩 오더라고요. 그래 이렇게 살펴보면은 땅이 있고 집이 있고, 그런데 비싸거나 땅이 200평 넘거나 이게 아주 충청도에 있다든지 경기도에 있다든지 이러면은 아예 눈이 안 들어와요. 아무리 좋아도. 제가 거기까지 가겠습니까? 넓은 땅에 가서 제가 농사를 짓겠습니까? 그건 제가 생각하는 것은 단출한 거예요. 가까운데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될 만한 그런 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믿음 안에 사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에 좀 멀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아는데 방해되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과도한 성공이 다른 사람들과 거리를 두게 만든다면 그런 성공은 조금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들이 스스로를 다른 사람들과 너무 다르게 인식되게 만든다면 그런 것들은 어쩌면 하나님 앞에서 안 하는 것보다 못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처음으로 여행을 이렇게 떠나보면 그 성지순례 할 때 여행을 한번 갔었거든요. 그때 해외에 나가는 건 처음이었어요. 가보면은 이제 거기에서 뭐 필요한 것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것저것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돌아올 때에 우리 그 교회 성도님들 뭐 선물이라도 하나 사가지고 오려고 하면은 이게 짐이 적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캐리어를 제일 큰 거를 저거하고 집사람과 2개를 했어요. 이거 불편하더라고요. 안에다가 저 위에 시내산에 올라간다고 밤에 가기 때문에 후레쉬 있어야 된다고 해가지고 후레쉬를 이따만한 걸 써가지고 안에 그 건전지가 뭐 얼마나 무거운지, 춥다고 해서 또 두꺼운 옷을 가져가고 뭘 가져가고 이렇게 잘 해갔어요. 돌아올 때는 또 선물이라도 하나 드려야 된다고 그쪽에 사해바다에서 나는 뭐 피부에 좋다는 그런 거 사가지고 그걸 말이죠 수대로 샀으니까. 그러나 겨우 국내에 들어와 가지고 세관을 통과하려고 보니까 우리 짐이 안 나오는 거야. 왜 짐이 안 나오지? 짐이 왜 안 나오지? 압류가 됐어요. 이게 뭐가 뭐 똑같은 거 안에 잔뜩 해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무슨 탈세를 하려고 했는 거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나중에 저기 있다 해서 나온데 보니까 그다한 열쇠 비슷한 거 이런 게 하나 잠겼는데 띠띠띠띠띠 하는 거 요주의 그 화물이라고. 얼마나 부끄럽던지. 나중에 교회 성도님들 나눠줄 거라고 하는 걸 자기들이 알고 그래 그걸 풀어주더라고요. 그래서 뭐 오기는 왔지만 여행 처음 가면 그런 거예요. 지금은 만약에 간다면은 조만한 가방에 저 맡기지도 않아도 기내에 들고 들어갈 수 있고 또 거기에 뭐 속옷 갈아입을 매일 가는 그런 거는 좀 하고 간편하게 아마 갈 것 같아요.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부터 단출하게 사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자랑거리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지만은 주님을 아는 지식만은 영원한 부활에 우리를 동참하게 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이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울처럼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예수님을 아는 지식에 방해가 된다면 바울처럼 해롭게 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세월 속에 잊혀져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토록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인정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에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사람이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주 안에서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다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그 특별하신 지식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너 못 믿겠나? 그러면서 사흘 만에 다시 부활시켜 주셔서 너도 이렇게 될 거야 확인시켜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고상한 지식을 가진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자랑거리도 많고 다른 사람에게 드러내고 싶은 것도 많지만은 긴 세월의 흐름 속에 보면 그거는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셔야만 우리가 소망이 있는 존재임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알게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부터 그의 모든 자랑거리들을 배설물로 여긴 것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 가운데 세상 것들을 단출하게 할 수 있는 이런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진리를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61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예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은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린 예물 위해서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는 이 특별하신 은혜를 허락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아버지 하나님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였습니다. 각종 감사로서 선교헌금, 건축헌금, 주일헌금으로 주님 앞에 구별하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이 물질 때문에 정신이 팔려있을 정도로 이 물질을 얻기가 참으로 힘들고 어렵고 수고와 아버지 하나님 많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수고와 노력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인 줄 알고 구별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드리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일평생 동안 물질의 부족함이 없도록 늘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놀라운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이른 아침부터 나와 성도 섬기는 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사오니 그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위로와 평강이 가득한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종숙 권사님, 천돌선 권사님, 신현 권사님, 박성미 권사님, 최우성 형제 생일 감사 헌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또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사오니 또 아버지 하나님 1년 동안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살핌이 있게 하여 주시고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우한 질고 없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드린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구원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얻는 이 놀라운 은혜를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알고 주님께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